저는 정말 제 삶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위기 때마다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은 좀 하나님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간증을 하고 싶은데 연예인이라는 삶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곡되는 약간 일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간증한다고 하면 뭐 이단이라는 소리들 막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막 늘 감사하면서 막 그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해도 막 굉장히 막 벅찬 마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이렇게 된 환경이 너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극복을 했는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신앙심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인 저희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행복하게 교회를 다녔고 교회 집 말고는 뭐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다 교회를 다녔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던 어머님이 제가 한 10대 때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되는 약간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 간증 스토리에 보면은 초창기 간증에는 엄마 얘기가 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실망하시더라고요. 제 얘기 듣고 싶은데 왜냐면 엄마 얘기를 해야지 내 스토리가 나가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제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10대 때 정말 교회를 엄마가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가면 맨날 졸고 뭐 헌금하라고 엄마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이상하게 저희는 보내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안 나가시는데 헌금하라고 돈 주시면은 그 돈으로 뭐 과자 사 먹거나 뭐 친구들이랑 놀고 거의 그런 식으로 그냥 교회를 굉장히 이제 조금 막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딱 그냥 내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어린 나이에 정말 열정적으로 엄마도 그 힘든 순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막 너무나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막 그런 걸로 막 이겨내면서 막 구역 예배를 갈 때 셀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셀장 같은 그런 역할을 엄마가 스스로 하시고 정말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 제가 경상도 울산 출신이거든요. 경상남도 울산 출신인데 거기 화정동이라고 동구 화정동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때 방어진 그 옆쪽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동네를 안다는 곳이 없는 게 저희 엄마가 구역예배 이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가셔가지고 예배할 때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저를 꼭 데려가셨거든요. 참 그게 참 따라갔던 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약간 콜링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잘 몰랐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순간에 굉장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셨던 저희 어머님이 10대를 저희 그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이사를 딱 오시고 정말 그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면 서울도 아니죠. 경기도권에 이사를 오시면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딱 이제 신앙생활을 접어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정말 끝도 없는 가난을 주셨어요. 정말 말이 안 되게 어려운 상황들,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끝도 없는 시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붙들었으면 그렇게 큰 어려운 시련이 안 생겼을 텐데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저희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처를 받으니까 아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 나 교회는 안 다녀요. 하나님 저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한 거죠.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전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에는 정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정말 절실하게 울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그때부터 저희 집이 다시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요. 제가 딱 그때 연예인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가난하고 너무 어리고 불효한 그 10대를 보냈다 보니까 되게 그냥 뭐랄까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것도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정말 비전이라고는 꿈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자꾸 저한테 제가 그때는 사실 레이싱걸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도 어렸을 때 가난했다 보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알바를 하다 보다 어떻게 해서 그냥 레이싱걸이라는 모델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잘 나가는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너무 눈치가 보이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정말 거기만 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이싱걸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에 대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연예인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자꾸만 저한테 콜링을 하는 거예요. 러브콜을 계속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하고 남들은 계속 돈 내고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럼 진짜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순간이 딱 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제가 그때는 그 직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런 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이것까지 다 놓쳐버리면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계속 들고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 나 이제 여기 너무 흥분되고 막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막 힘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계약을 덜컥 했는데 그때부터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앞이 깜깜하고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걱정만 계속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1년 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다시 너네들이 믿어야 된다. 열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절대 안 가죠. 교회 절대 안 가잖아요. 엄마가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나 다 갑갑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어떡하지? 교회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의 고민을 들으신 것처럼 제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똑똑똑. 네, 들어가. 누구세요? 이렇게 문을 사실 혼자 사니까 원룸이니까 이렇게 딱 이제 문고리를 이렇게 열고 딱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도 카드를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하나님 믿냐고 교회 한번 다녀보시지 않겠냐고. 이제 거기가 새로 이제 막 짓는 도시여서 이번에 옆에 교회가 생기는데 한번 와보시지 않겠냐고. 아니면 하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본가에 들어와서 빨리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신 거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이. 저도 딱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 카드를 들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딱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원룸에 나와서 바로 그냥 본가로 들어가서 엄마랑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고
딱 갔는데 얼마나 졸려요. 한 번도 그 10대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맨날 졸리고 찬양만 하는 게 막 재밌지, 막 뭐 즐겁게 해주는 것만 재밌지, 막 말씀이 들리겠어요 어릴 때에. 전혀 못 듣고 맨날 졸다가 뭐 찬양 시간만 되고 끝나면 이제 지금 공부한다고 이제 우리 그 성경 공부한다고 막 애들 모이면 그때만 재밌고 막 그랬는데,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새벽 기도에서 처음으로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나고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속 내 얘기 같은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많이 울고 딱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이제야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굉장히 10대 때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혼자 운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방황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도 아닌 그냥 누워서 하는 그냥 푸념 같은 그런 기도 같은 거를 막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영화 필름처럼. 그러더니 그때 그 순간이 막 기억이 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에 나랑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구나. 주님이 그때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확신이 막 너무 들면서, 어머,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저와 계속 함께 하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혼자, 그게 나 혼자만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 불평불만. 하나님 계속 나 옆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찾지 못한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막 너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올 거거든요. 꼭 와요. 근데 그때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저 혼자가 아니구나. 늘 함께 있었구나. 저희 엄마도 10년 넘게 교회 생활 안 하시면서 계속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제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엄마가 되게 싫어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난을 혼자 이겨내게 하시지 않으시고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희 손을 딱 잡았었던 하나님은 자식이 딱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제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맞춰진 퍼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퍼즐을 맞춰 가시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를 늘 끌고 오신다는 그런 확신이 너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데뷔를 했을 때도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런 분 아니시죠? 뭐 요술램프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건 아닌데, 처음에 믿었을 때 믿음이 저희가 없으니까 처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내 길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저는 사실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한 달을 쉬면 뭐 500을 못 벌고 뭐 얼마를 못 벌고 이게 계산이 막 되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딱 만났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제가 만약에 이 길이, 제 연예인이 정말 배우라는 길이 내 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물론 작은 교회이긴 했지만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정말 무슨 일든지 만들어주셔서 3개월 안에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정말로요. 신인들은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계획해서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불안하지 않게 이런 서브 모델이라고 해요. CF의 뒤에 좀 잠깐씩 나오는 그런 모델들 돈을 좀 벌거든요. 그런 모델도 한 100, 200 막 이렇게 받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을 너무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막 한 달에 막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냥 캐스팅이 돼서 거기 서브 모델로 걔가 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가졌는데 그 1년 동안 계속 저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5를 막 내면서 하나님 제 기도 들었다. 뭐 너무 무서운 거 그때부터는 어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또 열심히 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내 길인가 보다. 정말 제가 열심히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10대 때 처음으로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생기는 게 비전, 소망, 꿈이 생기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로. 제가 꿈이 생겨서 열심으로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1년 사이에 남들은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올라왔어? 이렇게. 근데 저는 쉽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앞으로 달렸는데 정말 누가 밀어주듯이 정말. 그리고 어떤 또 일이 생기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믿으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시니까 오디션 같은 데 봐도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전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연기를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고개 못 숙이고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얼굴 막 경련부터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제가. 근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앞에서 당당하게 오디션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인생 자체가 바뀌고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저의 경험인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우연히 저렇게 된 건데 왜 저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정말 습기가 없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제가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그게 제 인생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정말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재밌고 즐겁게 정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맨날 낭만만 하던 제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데뷔를 해서 연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연기자로 이름이 막 날 무렵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고 저희 미니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니가 태어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다시 30대부터 굉장히 힘든 순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20대 때 그렇게 큰 믿음을 저한테 주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제 마음에 품었던 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믿음이 확 들어올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눈물만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 이렇게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이든 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울면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저희 미니가 태어나고 미니를 키우면서 고난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강한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제부터 좀 슬픈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 미니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정 생활도 잘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딱 돌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돌 지나고 나서부터 탈장 수술을 했고 그 탈장이 됐을 때도 제가 이제 촬영을 갔다가 이렇게 막 애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촬영 갔다 왔는데 애가 어느 날은 뭐 보니까 막 이게 고환 밑으로 뭐가 혹 같은 게 막 튀어나와 있고 막 그래서 뭐야 이게 그래서 그 응급실 갔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몰랐대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지. 그래서 응급실을 가가지고 애를 막 하는데 탈장이 돼가지고 이걸 손으로만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탈장이 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딱 수술을 했더니 애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제가 이제 회복실에 갔는데 제 눈을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애가 막 기어다니면서 막 힘들어하는데 제가 안 와도 저를 막 뿌리치고 막 저를 막 뿌리치면서 막 울고 막 계속 저를 떼를 쓰고 계속 막 안기려고 하면은 막 저를 막 계속 떼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막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엔 3살 때 이렇게 이제 좀 자폐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또 이상이 없대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치료실 같은 데를 다니면 된다. 그래서 치료실을 열심히 다녔어요.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저한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꾸 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민희를 정상적인 아이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같은 데를 이제 많이 다니면서 촬영 끝나고도 아이를 데리고 우리 엄마랑 같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정말 목소리가 쉴 때까지 기도하고 어느 날은 뭐 코피가 난 적도 있었고 정말 어느 날은 막 정말 너무 울어서 막 거기 밑에 막 정말 제가 정말 뭐 정신을 약간 잃을 정도로 울면서 막 기도한 적도 많고 막 그랬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했겠죠. 고쳐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병든 자들 다 고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니까 하나님 정말 저예요. 하나님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인데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러면서 너무나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지칠만도 한데 제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늘 말씀으로 저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그냥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한 10살 때쯤 또 가서 똑같은 부흥회에서 똑같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민희의 인생에 터치하셨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 민희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민희 키워주셔야지 제가 혼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민희가 좀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힘들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장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매일 끌고 다녔거든요. 애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 자식이니까 아이가 막 애를 그렇게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도 그냥 아이만 보고 그냥 갔어요. 아이를 꼭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다 그렇잖아. 엄마들이 부모들이 마음이. 그래서 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밥을 안 먹겠다고 뭐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그 식당에서 막 하도 소리 지르고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막 소리를 질러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미국에 갔었는데 제가 참 미쳤죠. 미국을 데려갔어요. 저희 민이랑 저희 엄마를 미국 데려갔는데 저희 엄마가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LA 다저스를 꼭 가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데를 데려갔는데 저희 민이가 제가 핫도그 사러 간 사이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막 머리끄댕이에 잡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잠깐 단타에.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백화점 같은 데 다니면 갑자기 때가 나가지고 막 뒤로 자지러지는데 막 안고 오는데도 저는 항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저런지 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데 그 눈초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 빨리 애를 데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죽어도 안 나와요. 제 옷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다 나고 얼굴이 다 상처가 나고 머리가 막 이만큼씩 빠져야지 일어나고
늘 그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걸 다 견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절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진짜 창피한 거는 둘째치고 그 부모가 아이가 그런 증세를 계속 보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정말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촬영을 가서 또 웃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제 30대가 굉장히 막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나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도 안 흘렸어요. 이 사는 게 너무 치열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순간을 겪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주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애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아이의 모습만 보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저의 고통은 이게 얼마나 크고 힘든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알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겨내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또 하루가 또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게 되었죠. 저희 미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회복이 되고 계시고 저희 미니의 그런 불안정하고 그 나약한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있고 정말 저희 미니를 통해서 장애에 있는 친구들 엄마분들이 밖에 저 학교를 이제 우리 미니가 4학년 때 이제 장애 학교를 이제 등록을 해서 가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한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밖에 잘 나오시냐고. 근데 하나님 믿으면요 신기한 게 내 부족함이 창피하지가 않아요. 내 부족함이 막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내 부족한 모습 보이는 거 싫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냥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하지 그런 창피하다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별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미니를 보고 막 수덕수덕 대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그런 자폐 아이들이 많이 안 보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의 안 데리고 밖에 나가셨고 놀이터도 제대로 못 다니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처음 모임이었을 때 무슨 쇼핑센터였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거든요. 엄마랑 같이 가려면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예, 좋아요. 했는데 막 애가 막 또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막 잡으러 다니니까 아니, 연예인인데 안 창피하세요? 저희는 그냥 일반인인데도 창피한데 괜찮으시고. 저는 오히려 더 놀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창피하죠. 사람들 쳐다보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지 다 아는데. 근데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 미니만 보고 가. 미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미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결국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아이의 진짜 사랑만 주시고 아이가 너무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아이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만 보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제가 6학년 때 저희 미니랑 둘이 여행을 가는 정말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쟤도 개인적으로 막 일적으로도 힘들고 아이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싱가포르 친한 동생이 사는 거기를 이제 여행을 둘이 갔어요. 너무 저는 긴장을 했죠. 애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그럴 때 항상 같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발 우리 민이 제발. 요즘은 잘 기도 안 해요. 요즘은 정말 그런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저랑 있으면 굉장히 말을 잘 듣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잃어버릴까봐 걱정도 엄청 했었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니가 너무 성숙해하고 너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미니랑 같이 둘이 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미니도 정말 정상인 같이 그런 자폐 행동 텐트럼이라고 하는 행동을 안 보이니까 너무 그냥 멀쩡한 아들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아들이랑 보기 좋다 그러고 너 몇 살이냐고 그러고 어려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애가 행동을 이제 애기처럼 하니까. 진짜 너무 멀쩡한 아이처럼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미나 빨리 따라와. 엄마랑 너랑 둘밖에 없으니까 빨리 따라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따라갔는데 갑자기 나를 잃어버렸는지 갑자기 뒤에서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민인 거예요. 처음으로 저한테 엄마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때까지 그 전까지 아이를 13년 키우면서 엄마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누구야? 엄마. 이 정도만 할 수 있었지 엄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 너무 울고 싶었는데 애가 놀랄까봐 그래 빨리 따라와 너무 태어난 척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그런 추억과 그런 감사함이 막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참 신기한 게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면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하고 정말 당연하게 하는 행동들을 저희 미니는 정말 특별한 행동이잖아요. 참 이런 것도 소중하게끔 느껴지게 해주시는 게 너무 또 감사하고 제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은혜고 다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 미니를 키우면서 막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성숙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또 6학년 이후에 제가 편소랑이라는 그 예능을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 리얼 관찰 예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아이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우리 미니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뭐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멜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 엄마의 이미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계속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저만 찍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아이를 좀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네, 사실 어디 보내기도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때 재밌게 막 얘기를 하고 딱 집에 왔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애를 데리고 어떻게 나가? 막 속으로 막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 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도 정말 신기한데 하겠다고 물어본 사람도 저는 사실 제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덜컥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됐다 이제 생각을 했다가도 저희 아이 같은 친구를 처음 방송 공중파에서 처음 다루니까 걔네들도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같이. 근데 그쪽 친구 PD님 작가님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신기한 게 또 거기 PD님 CP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총괄 PD님. 그 PD님이 동생이 또 자폐가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그분도 방송인으로서 뭔가 우리 아이를 다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예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또 생겼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죠. 근데 편스가 좀 일찍 찍거든요. 한 달, 2달 전에 이제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2달 전에 촬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한 달 동안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당일날이 됐어요. 딱 나왔는데
관찰 예능은 카메라가 엄청 많거든요. 카메라가 한 40대 정도가 들어와요. 그 방부터 어딜 가나 다 관찰을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세요. 카메라맨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들을 딱 앞에 딱 놔두고 딱 이제 아침에 딱 나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어떡하지? 우리 미니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전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너무 힘들면 못할 수 있다, 그날 촬영. 그랬더니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는 게 얼마나 손해예요. 전날 와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설치 다 해놓고 갔는데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려고 그러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저희 미니가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서 나왔는데 핸드폰도 못 보게 하고, 집은 조용하고,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고, TV를 켜려고 했는데 TV도 못 켜게 하고, 애가 막 불안한 거야. 그때부터 눈동자가 약간 불안하니까 나는 긴장을 했죠. 미나, 엄마가 진짜 너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좀만 기다려. 딱 하는 순간 애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텐트럼 행동을 막 하면서, 불안하니까 자기가 불안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 이제 못하겠다, 촬영 못하겠다 하면서 밥그릇을 다 치우고 식탁을 치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비니 진정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다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한 10분인가 20분이 딱 지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막 타고 있었죠. 갑자기 미니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깔깔거리면서 나오더니 막 식탁을 딱 보더니 그때부터 먹방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그때부터 막 재밌게 막 나랑 촬영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상에 다 담기고 그게 너무너무 예쁘게 막 저 사실 이렇게 놀이터에서 많이 놀지도 않았는데 정말 맨날 놀아줬던 것처럼 애가 너무 행복하게 하면서 막 너무 신나게 막 엄마 막 이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막 이거 또 해달라고 그러고 막 양치하는데 막 자기가 막 스스로 막 치카치카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갑자기 얘가 너무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촬영을. 그래서 그 방송이 최고 시청률을 뽑고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잘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미니의 자폐 스펙트럼 행동들이 다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걔 힘들었던 그 머리 때리는 모습, 그러면서 저를 안고 걔가 달래는 모습, 그래서 그 엄마 뭐 죄송합니다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100만이 넘고 막 200만 정도가 되는 리뷰를 막 달고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걔가 하는 행동들이 다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똑같이 우리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동들이 좀 있고, 일반적으로 자폐 아이들보다는 조금 인지 능력이 있어서 조금 좋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정말 그날따라 유난히 막 머리 때리는 텐트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가가지고 자폐를 가진 어머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 영상을 보신 거예요. 네, 너무 그분들이 어머 우리 아이랑 똑같네. 어머 우리나 씨 아이 뭐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똑같네. 우리 아이랑 똑같잖아. 어머 그때부터 같이 응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같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미니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미니를 통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또 간증 스토리를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키울 거라고, 자기도 언니 어떻게 하면 아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이런 문구 같은 거 엄청 많이 저한테 DM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 저한테 제가 다 답장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답장을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억울한 사연을 또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제가 또 그거를 뭐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인스타그램에 또 올려드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외면당한 그런 어머님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자꾸 보게 하시고 그 영역을 넓게 하시고
정말 저 지방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 그 복지 잘 돼 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분들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자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고 같이 그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저도 위로받고 이런 사역을 계속 우리 미니와 함께 저를 하시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미니한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하나님 믿지만 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미니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길 뿐이에요. 지금처럼 미니를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미니를 사랑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믿으러 오셨는데 이거는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정말 제 엄마한테 제가 늘 감사하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 그 믿음을 주신 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저희 엄마를 통해서 교회를 집처럼 사랑하게 한 거, 그게 정말 하나님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계신 그분들이 전도하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에 정말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 이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항상 눈물로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 집사님 힘드시죠? 이러면 네, 요즘에 좀 힘드네요. 근데 집사님 앞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이겨내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저희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행복할 수만 없고 늘 어려운 시간, 항상 어려운 시간이 와요. 그럴 때마다 저희 혼자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많은 분들보다도 겪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전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성장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주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일이죠. 주님한테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저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의 이런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고 제가 또 성경책이 있으세요? 제가 늘 의지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항상 붙들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꼭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